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 상속인가 선물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에는 차이가 있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온통 행한 뿐입니다.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답을 마태복음 19장을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따라서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거든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쓴 책 말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틀리게 나누어서도 안 돼요.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올바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누시면 나누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침례 요한까지 유효한 대상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과 더불어서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은 유언이거든요. 새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러면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예요.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올 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점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침례교회 무슨 교단 교리가 아니라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부분이죠.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수치스럽게 된다고요. 부끄럽게 된다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상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이 본문은요, 이 기독교계가 특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아마 잘 생겼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경륜적으로 볼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사시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죽지 않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륜을 교회 시대라 말하고 있죠.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시작된 이후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기간인데요. 대략 2000년 정도 되죠. 이때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입니다. 본문은 십자가 이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바울이 구원 받기 훨씬 전입니다. 구원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흡사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연상이 되시나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움, 가말리엘 박사로부터 개인 수업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물어보죠.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지켰는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육신입니다. 육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연상이 된다고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청년입니다. 연상이 된다.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대단했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정말로 누구 앞에서라도 내세워 자랑할 만한 이 스펙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는데요. 그보다 더했죠. 똥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배설물로 다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은요, 다 무생물, 영어로 말하면 it,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식, 이런 것들만 다 했어요. 법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대상을 알게 됐는데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그분. 이것이 구원과 종교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사랑의 모든 초점이 몰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다른 것들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십자가였었죠. 그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은 책별로는 신약이지만은 교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구약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모든 성경 구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마지막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것이 이제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한 구절을 와서 로마서 6장 23절에 연결을 시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은 것으로 입증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는 그 문맥은 절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절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행해야 된다. 행하고 산 위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다. 성경에서 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절이 절대로 아니죠. 다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행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두가 다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죄로부터 돌이켜서 첫 번째, 합법적인 것을,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두 번째, 옳은 것을 행하면, 여기까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살 거예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신약의 구원인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구원만이 있다. 구약에서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이 말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신을 믿으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에 믿음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약의 구원은 율법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소멸되지는 않아요. 불타는 가시덤불의 예표죠. 예증이라고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 박해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멸절될 것 같기도 하는 것인데, 어느 시대나 렘넌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주 희한하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는 문자적으로 유대인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요,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속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대환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제물로 그렇게 바쳐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에 유입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영원에서도 새 땅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이 있고 영생을 선물로 부여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잘 나누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이 상속받는 대상은 민족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죠.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서는 이 생명나무가 허용이 돼요.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시점은 언제죠? 대환란 지나갔어요. 천년왕국 지나갔어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곳에서도 계명을 행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지는 휴거까지 아무도 구원을 상속받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그리스도인과 피로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정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유다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금 나오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던 대상이 있었죠. 누구였는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Children of Israel.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8장 8절 이후의 새 언약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주를 알아요.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에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를 아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대환란을 거치죠. 천년왕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대상들은 반드시 계명들을 지켜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뭐예요? 유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사한나무예요. 또 하나는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예요. 저주받은 나무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무, 다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부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선물로 받는 사람이에요. 두 부류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 두 부류를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파손당해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권리가 생길 때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죠. 그 자녀에게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상속받는 것이냐?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가함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리는 여러분과는 무관해요.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적용이에요. 지금까지 교리적인 적용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영적 적용이라. 16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으로 와서.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영생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적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자동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영생을,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부르는 것을 부정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하다, 영어로 말하면 good입니다. good, 착하다, 그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본주의 기준에서 정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요. 살신 성인의 그 모본을 보였는데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아요. 아주 드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겼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산화시킨 애국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국가가 인정하고 기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혐오의 책이에요. 증오의 책입니다. 언론이든 무엇이든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괜찮다고요. 성탄절 괜찮다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발하면 걸려요. 약하게는 벌금을 묻는다든지 중하게는 구금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성경 안에서 보면은 바로 인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가지로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왜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자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선한 선생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라 해요. 종교 사기꾼이라.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옵션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살인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라게 그분을 믿으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성된 결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결론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상속받는 대상이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받아야 되는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시작해놓고 쭉 진행되다가 고린도전서 6장에 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 행위구원이 돼버려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거 갖고 똑같이 취급해버리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국의 왕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또 천년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나타나요. 상상해 보면 상상할수록 아주 흥미롭고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왕국입니다. 두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왕국과 실제 왕국이 함께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듭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구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만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탐심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이 수단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 물질을 앉혀버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탐심이. 그래서 이 부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냐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성경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출중했어요. 탁월했다고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에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살인하지 말라. 이 젊은이는 사실입니다. 살인한 적이 없어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죠.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요.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선하다.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다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쳐다보면 살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요.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율법이 영향을 행사하는 경륜이 있고 은혜가 영향을 발휘하는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 선물입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다 받아요.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의 유업이죠. 이것은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냐? 결과도 똑같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영접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나는 거예요. 오히려 특권이죠.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